교회에 새 가족들이 올 때 항상 이런 마음, 이런 태도로 맞으면 좋겠다고 일깨워준 시가 있었습니다. 꽤나 유명한 정현종의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그 시의 일부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사람을 만날 때 그저 스쳐 지나갈 사람으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에게 담겨 있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궁금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랍니다.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잘 아는 성도 사이라 할지라도 일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지금 예배 드릴 때의 마음은 어떠한지 궁금해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을 부둥켜 안고 온 이들도 있기에 그런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경청하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새 가족에게는 어떻습니까? 역시 넘치는 호기심으로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하여 궁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어땠는가? 지금 삶은 또한 어떤가? 미래는 또한 어떤가? 그 새 가족이 힘들어하지 않을 만큼만 궁금해하고 또 다가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본문에는 그렇게 사람을 대했던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정말 사람을 만날 때요,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담겨 있는 어떤 사연, 과거의 사연, 그리고 현재의 이야기, 미래에 도래할 그런 조목조목을 궁금해 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었지요. 왜요? 특별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입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22절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 믿음, 먼저 그가 가졌던 특별한 믿음이지요.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사람들을 특별한 마음으로 집중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다른 이들을 진짜 형제 자매로 여길 수 있었고요. 이 믿음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고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믿음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충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피스티스, 헬라말 원문은 그렇게 이 단어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말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충성을 이 단어로 말하고 있는데 번역을 충성이라 했지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열매가 삶의 자리에 맺혀진다는 겁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그리고 충성. 그러면 충성의 구체적인 모습,
오늘 본문의 이 믿음의 구체적인 이미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생각을 하되 무엇보다도 시시종종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나의 삶을 볼 때 과거, 현재, 미래를 그리스도와 묶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남들을 볼 때에도 저 사람의 과거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지금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주장하고 인도해 주실 것인가? 궁금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내는 것, 끊임없이 궁금해 하는 것, 그것을 충성, 이 믿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믿음에 잠시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은요, 먼저 내 큰 고난을 작게 여기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먼저 첫째 항목에 이 믿음을요, 명명해 보았습니다. 담담한 믿음, 이렇게 붙여보았어요. 자기의 인생을 담담하게 여길 수 있는 수준, 그것을 이 믿음이 가능케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상처, 우리의 힘든 과거, 그것을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나의 감기가 남의 중병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있고 아프다 그러죠. 우리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요,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아야 되고, 특별히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위치에서는요, 큰 트라우마가 생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즈음에 열심히 주의 복음을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반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돌을 들고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던졌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물이라고 그랬어요. 큰 물이라는 뜻이에요. 다 같이 한꺼번에 돌을 던지니 맞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러졌어요. 1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시체가 된 줄 알고 그저 저 외곽에다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툭툭 털고 일어난 겁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런데요, 이 무리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도 바울을 칭송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아닌가, 그 정도로 박수 쳐줬고 그 정도로 칭송했습니다. 아무리 타지에 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동했다 해도, 좀 전까지만 해도 칭송했다가 돌을 들고 던질 수 있겠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한 번도 돌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혹시 돌 맞아보신 분?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사방팔방에서 돌을 나를 향해서 던져진다. 그 맞았다. 죽을 것 같다. 트라우마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힘들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떠납니다. 피신한 것이지요. 그런데 곧 돌아옵니다. 금세 돌아와요. 왜냐? 22절에 이유가 있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게 보니까 본인이 전도했던 이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형편, 자기의 상처, 자기의 아픔을 아닌 듯 여기며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9절을 보게 되면 성경도요, 너무 단촐하게 받은 고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근데 고린도후서 1장 8절이라든가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의하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때 큰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1장 8절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게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서 힘들었던 상황을 회고하는 겁니다. 게다가요, 11장 25절에 보니까 여러 어려움들을 말하는 가운데 돌로 맞은 것을 다시 언급합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한 번 돌로 맞았다. 크게 죽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무엇보다도 19절에 기록한 대로 슬쩍 지나갈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그런 어려움을요, 작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듯이 취급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는 불가할 것 같아요.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도 힘들었겠지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 그런 고백이 있는 전후를 살피고 오늘 본문의 전후를 살피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행동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역사하옵소서. 제가 지난 금요일 성령 금요 집회 때에 시편으로 기도하라라는 제하로 설교를 했습니다. 요지는 뭔가 하면은요, 시편 기자들, 그들은요, 물론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했지만 가장 낙심할 때, 좌절 가운데, 실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악인의 꾀, 오만한 자 자리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걸 잠깐 설명했습니다. 그때 묵상한다는 것은요, 계속 생각한다는 것이고 계속 머리에 담아둔다는 의미인데,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요, 그것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지적인다고 번역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적인다. 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인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마치 아침에 새들이 지저귀는 것 같은 그런 평강과 기쁨이 올 때까지.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내가 상처가 너무 큽니다.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독이신 거예요. 힘내라, 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의 상처를 뒤로 할 수 있죠. 작게 여길 수 있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새벽에 뜨겁게 기도하시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라 할지라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고난에 대해서 같이 또 나누겠지만은 그 고난의 때에 일단 작정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내어놓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그 극단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은요, 남들의 작은 신음을 크게 듣게 합니다. 소위 담당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담당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22절을 보면 왜 이 사도 바울이 돌 던졌던 트라우마가 있는 루스드라 성에 다시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저 굳게 하고 권하기 위함이지요. 이때 마음을 굳게 했다. 원문의 뜻은요,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영혼에 새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저 표면적이고 그저 가벼운 위로, 격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독수리의 날개쯤에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가능하게 이 사도 바울은 행했겠습니까?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자기의 어려움, 힘든 것보다 남의 작은 신음이 크게 보이고, 그리고 그 신음을 가만히 보았더니 성령께서 해결할 수 있는 위로의 방편, 방안들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큰 고난은 사도 바울이 당한 거지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돌 맞고 죽을 뻔한 그런 모습을요, 누가 보았겠습니까? 루스드라 성도들이 본 거예요. 이들은 사실은 다 새 가족이에요. 새 신자들이거든요. 이 루스드라 지역에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기간이요, 1년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새 가족인데 이들이 예수 믿으면 이제는 고난이 없고 즐거움, 기쁨, 감격, 감사만 넘칠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의 고난을 보며, 야, 그렇지 않구나.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에.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피신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자기의 아픔, 자기의 고통, 자기의 현실보다 남의 신음이 더 크게 들린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어저께 귀한 결혼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주례자로 참여한 건 아니고요. 그저 축도하기 위해서 참여했는데 얼마나 예식이 아름답고 감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에 결혼 예식이 예배로 드리지 않잖아요. 근데 짧지만 예배 형식으로 드렸습니다. 또 설교하는 목사님은 얼마나 말씀을 귀하게 잘 증거하는지요. 그런데 제 차례가 되어서 축도를 하려고 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축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냐 하면 그 결혼 예배 자체가 감격적이기는 했는데 신부가 일본 분인데 뭐 아랑곳하지 않고 울더라고요. 보통 한국 문화는 훌쩍이고 마는데 이분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일본에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부만 우는 게 아니라 신부의 어머니도 우시고 아버지도 우시고 이러니까 제가 가까운 자리에 있으니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만일 사도 바울이 여기에 있다면 역시 저 가족들이 우는 것처럼 신부가 우는 것처럼 펑펑 울겠지? 위로하겠지? 기도하겠지? 애타는 심정으로 바라보겠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도 굉장히 울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겨우 눈물을 참으면서 축도를 한 제가 지금까지 설교, 축도 그러면서 눈물 때문에 이거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웠던 예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참 은혜 있는 예식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삶, 남의 눈물, 남의 적은 신음 그것을 크게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요 큰 권능을 행하는 건 맞아요. 예언도 하고 우리도 알고 있는 병고침, 큰 은사 이런 것들도 행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그리고 더 많은 범주에서 우리의 삶에 남의 아픔, 남의 힘든 거 그게 크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교회에 이런 남들을 향하여서 좀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같이 격려할 수 있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그렇게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내일을 떠맡기게 합니다. 그 믿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이 믿음을 담대한 믿음이라 그렇게 이름 지어 보았습니다. 다 담으로 시작했죠? 3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담하게 자신의 현실, 자신의 과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게 첫 번째로 나누었고 두 번째는요 담당하는 믿음 남의 슬픔, 아픔, 고통을 크게 여기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마지막은 담대한 믿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담대한지요.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지요. 이들은요 여전히 새 가족일 뿐이에요. 지금 장로들 이렇게 나오니까 이분들이 꽤나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렇게 잘 복음의 빛을 비추인 그런 분들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연장자일 뿐이에요. 새 가족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하고 떠나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23절 지나면서 바로 이 지역을 떠나거든요. 그들을 주께 위탁하고 맡겼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맡겼다는 표현이 부족한 듯 싶어요. 맡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앞날을 가질 수도 있는가? 그 힌트가 22절 하반절에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원래 이들은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기쁨, 즐거움, 감격 이것만 있을 수 있겠다 생각했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로 모든 고난 끝, 기쁨 충만 쭉 갈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정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앞날에 고난 있을 수 있다. 아니, 반드시 고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그 조정민 목사라는 분의 고난에 대한 해석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분은요, 원래 불교 신자였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한 방송사의 아나운서에서 출발해서 사장까지 된 그런 탁월한 사회적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예수 믿는 아내를 핍박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도 그 예수 믿는 아내를 잡으러 새벽 기도에 갔다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느즈막하게 신학을 했고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은 교회를 그렇게 개척해서 많은 책도 내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요 고난은 무엇인가? 내 것이 없어지는 과정이 고난이다. 이렇게 단촐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것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가 가진 것이 많으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천국 가져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물질,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유능, 똑똑한 그런 지혜와 지식 이런 거 가지고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생각할 때 그거 아니더라. 자기를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하나 없어지더라.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잘 좀 살피고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유지한다 해도 나이 드는 것은요 건강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겉사람은 후패한다고 그랬어요. 겉사람이 파괴되어 가는 것이지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잖아요. 그것이 광의의 고난이죠. 어려움이죠. 그런 문제 앞에서 인생은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야, 내가 이뤄지는 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이 있고 다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내가 구원받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구나. 그거 깨달아 가야 되기 때문에 벗겨지고 사라지는 그런 과정을 감내해야 되겠기에 고난이 있는 것이다. 정말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가 쥐어진 것, 귀하다고 여기는 것 다 없어집니다. 그것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일에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환난이 있을 수 있는 새가족들,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봐라,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잡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케 한다. 목소리를 높인 거예요. 26절에 보면 왜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며 그렇게 행할 수 있었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안디옥 교회를 하반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거예요. 14절,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무슨 얘기냐 하면 본인이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떠나기 전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완전 하나님 앞에 의탁했다는 거예요. 위탁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고대 사회의 선교 여행은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과 다르죠. 지금 누가 선교 여행 가는데 나 목숨 걸고 갑니다. 유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에는 그 정도의 각오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비행기가 있습니까? 걸어가는데 사막도 건너야 되고 험한 지역 건너 가야 되는 것이죠. 산적도 있고 강도 가득합니다. 치안 없어요. 안전보장 못합니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배를 탄다? 호화 여객선입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쪽배 타고 가는 거예요. 언제 난파되고 언제 죽을지 거의 80% 죽을 확률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난파되고 배 타고 가다가 죽을 뻔한 것이 여러 번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각오하고 가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탁하고 기도했던 것과 같이 가만히 보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었던 족족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 경험을 한 거예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신들이나 나나 우리의 내일은 다 맡겨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맡긴 거예요. 저는 우리가 좀 진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내일을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잘 따르고 있다고요? 내일 잘 따를지 몰라요. 오늘 건강하다고요? 내일도 건강할지 모릅니다. 즉,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떠맡겨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년에 우리가 우리의 1년을 하나님께 떠맡깁시다. 하나님, 이 2024년 주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남편, 아내, 누구라 할지라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저의 최고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고, 저는 그 말씀을 거의 매일매일 생각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은 또한 어떻습니까? 상처뿐이라고요. 어려움이 지금도 있다고요.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과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긴 장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남은 여러분들의 장래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과거를 비교하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과거는요, 여러분들 손에 손톱의 때만큼 그 정도 분량 아닐까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계속 축소가 될 상처와 아픔일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장래, 내일이라는 시간을 기대하십시오. 전 단언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점점 좋아집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에게 이 믿음 허락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